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물들은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면 입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요. 분명히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묵상하고 고민하던 타에 꼭 그렇게 그런 분들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병약한 분이고 아프셨어요. 근데 그 아프셨던 분이 꽃을 키우면서 꽃 키우며 활력소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도 활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보다도 더 낫고 그보다도 더 큰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꽃 중에 꽃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야생화를 찾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야생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아주 여리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신비함까지. 사택 앞에 보면은 주목이 하나 있는데 사택 쪽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나무인데 그 밑에 보면 금난화가 자랍니다. 근데 땅이 척박해서 작년엔 잘 못 자랐는데 그 금난화가 우리나라 말로는 며느리바풀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며느리 바풀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뻐요. 어떨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쪼로로로로 똑같은 색깔과 모양이 쭉 핍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피다가 져버렸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줄기는 누가 또 잘라버렸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는 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야생화는 야생에서
거칠고 험하고 바람이 불고 추워도 그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장소에서 그 시기와 때에 맞춰 그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에게 맡겨진 대로 그는 본분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 창조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창조의 실체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터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실 텐데 한번 꾹꾹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육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꼭 뽑아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꼭 뽑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념과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원문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야 되는 건가?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정복하라는 것은 밟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그 땅을 밟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은 그냥 사는 발걸음이 아니고 그냥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창조의 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실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절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기를 통하여 내게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그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분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절기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뭘요? 날짜를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실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수확하고 감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추수했을 때처럼. 그런데 그 추수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요? 바로 우리는 중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도 없어요. 별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정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생일상이라고 올려놨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의미 없는 생일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깜빡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음 날이라도 그 마음 좋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표정도 없이 이거 생일상이야 먹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건 생일상이 아니죠. 마음도 없습니다. 정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딱 기한이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지금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그 순간에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지켜주신, 한 해의 절반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다음 주면 고린도서 강의가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맥주 감사주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작년도 2021년 3월 17일에 고린도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도 7월 17일 다음 주면 고린도서 전후 강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새로 접했고 깨달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도록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맞더라고요. 말씀서 한 날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도 처음에 강의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기회에 돼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강의했던 나의 부족함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만큼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보셔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저도 부족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체예요. 그 실체인 이곳에서 더 두려워집니다.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공고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공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인간들이 그 사랑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이 안에서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또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고백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고백 안에서 나도 그 고백의 간절함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계시냐는 얘기죠. 말씀 한 권 한 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때에 따라 절기를 지키면 지켜갈수록, 여러분, 절기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날짜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과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그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절기가 이날입니다 라고 정해서 그날을 지키게 되면 브라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카니발 축제랑 똑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카니발 축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쾌락 가운데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는 원래 금식일을 앞두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 잘 하자고, 며칠간의 진행되는 그 금식 잘 이겨내자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게 원래. 근데 지금 어떻게 변질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가 정해진 날에 딱 그 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날이 다 그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쾌락, 어떤 관광산업으로 돈 벌기 위한 그러한 날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탄절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인데 여러분 정말 그 날이 기쁘십니까? 휴일로 전락해버렸고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어떠한 즐거운 요소를 가지고 밤새 먹고 놀고 마시고 정작 성탄절 당일날은 예배도 안 하고 술에 쩔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지 않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리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강해가 맞춰지는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 또 이 고린도서 그동안의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되시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무슨 말씀이었지? 우리가 무엇을 나눴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 없어요. 생일에 촉 꽂아놓고 불을 붙여놓고 불을 꺼 그냥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정말로 기쁜 시간을 맞이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의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점 같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이 실제입니다. 믿음이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죠. 현재, 미래,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실체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실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디서 믿음을 찾아요? 인간의 말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말과 죄악된 인간의 말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증거 없는 사건은 없어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기록하고 영으로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중심을 꿰뚫으시고 그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는 얘기죠. 자,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무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요. 근데 내가 무지한지를 몰라요. 왜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거든요. 무지한 자는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내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두드려요. 들으라, 깨달으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부끄러운 방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냥 쫓겨왔어요. 세 번째 방문은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않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증인, 중요한 거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들 같이 또 보실까요? 우리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구약은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악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말 듣고 말 옮기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증인을 세울 때에도 두세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분명한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시킬 것이면 무엇이죠? 또 주관적인 것 중에 분명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킬 것은 무엇이죠?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때부터 당짓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긴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12장에 보시면 이 증인의 입이라는 말에서 증인의 입에서 드러나는 죄악들을 말씀한 것이 있었어요. 12장 20절에 보시면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21절로 가보시면 영적인 거예요.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이러한 것들이 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거든요.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문이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나갔을 때 이것이 있을까 봐 지금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두 번째에서 분명히 권징과 치리가 있어도 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까 봐 두려운 이 모습 가운데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면 권증하고 치리하겠다. 몇 번을 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문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방문의 의미는 종말적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음이 없어요. 이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다. 성도 여러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의 공정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에게 정확하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지 않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안 돼요. 나중에 회개하지?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것이 나중에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일 쉽게 잘 넘어가는 게 나중에예요. 근데 그 나중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중에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이 현실이고 지금이 실제고 지금이 내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나중에 하면 나중에가 쉬워지거든요. 한번 교회 결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석하기 쉬워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2절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프롤레고라고 하는 용서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경고인데요. 이것은 실제 징계가 너희들에게 있으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 증인을 통한 심판함,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거짓 교사가 있고요. 분명히 두 부류가 나왔죠. 남은 모든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두 부류가 있어요. 거짓 교사, 악한 자들. 근데 여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성도까지 포함됩니다. 이 성도까지 포함되는데 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 안에 무엇이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그 신앙을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너무 어렵게 두지 마세요. 회개는 주님, 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 저 이거 잘못했죠? 주님, 저 연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죠? 이게 다 회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했어. 예,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못하고 살았어?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못 봤어.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심판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엔 육신과 영이 나오죠. 육신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세, 행동,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섬기는 그 현장, 그 모든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 모든 모습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그만큼 내 마음의 주님을 내가 모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끝까지 기다리시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최종적으로는 재림 때예요. 어제 그저께 일본의 지도자 한 명이 암살당했죠. 일본의 지도자 암살이 5번째랍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자,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심정지가 됐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장례를 항상 집도를 하기 때문에 장례를 집도할 때마다 들은 생각이 어제 그저께 또 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호흡이 없는 육신의 모습.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군대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시계를 거꾸로 해놔도 시계는 갑니다.
지나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의 시간만이 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베드로 3장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성경의 맨 뒤에서 두 번째 색인해 보시면 베드로라고 써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안 올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권징과 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징과 칠이를 안 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노력하고 있어요. 끝까지 참는 거죠. 권징과 칠이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의 순결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징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처럼 앙심을 품고 교회에서도 권징과 칠이가 가해지고 있어요. 이미 교회된 모습을 많이 잃은 거예요. 아니요, 권징과 칠이가 없어졌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가 순결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만 구원받는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 눈치 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는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요, 이러한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처럼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항도 못했어요. 아프고 힘들다라고 어떤 몸의 동작으로도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죄인처럼 죄를 인정한 자의 모습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힘들고 어려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신 그 주님은 세상에 그렇게 약한 모습처럼 올라가셨어요. 반항도 하지 않았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시고, 아니요, 내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나 그 약한 모습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다 지실 수 있는 강함, 그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그분만이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누군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깨 힘주고 목소리 뻥뻥 치면서 날 따르라!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통제의 기준은 뭐죠?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크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도 좋고 자막으로도 좋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주는 사람, 또 궁핍하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공고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에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가 성도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고린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저 지금 5절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요. 육신의 귀에 집중하면 넘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상.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라.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게 하신 분을 따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이죠. 이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무엇이요? 죄성을 느끼게 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죄를 벗어버린다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가려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 육신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에 연단이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순금을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 그걸 달궈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열받습니다. 화납니다. 화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내 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사단의 계략, 이 계략들은요 끊임없이 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외형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보셨어요. 12장 20절 21절에 읽어드렸어요. 보셨어요. 그것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순금을 정죄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죠. 그렇게 달궈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인내로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보이는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단단하게 경건한 자리에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우리 5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상반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말 한 문장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도티모이라는 말하고요. 5절에 가면 확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키마제테라는 말. 이 두 말이 합성으로 그 의미가 거기에 함께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스로 버림받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여 확인하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를 원하노라. 확인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모습 가운데 찔리는 것과 찢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가시와 찔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화과와 포도입니다. 생명, 평안, 온유함, 감사함.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죠. 그 열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끝으로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이 자리에, 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선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는 지금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요, 앞으로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꼭 확인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굳건히 세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